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149편을 같이 생각하고 금요일에는 150편으로 시편을 마친 후에 고린도 전후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도 이단 종교가 많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오로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리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잡혀갔다가 586년에 이제 다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오는데 바로 이때가 70년이 지난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문들을 재건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 성전 하나 지키는데 70년 걸립니다. 아닥사스 왕에게서 해방을 받아서 왔는데, 바사왕이죠.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바사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면 당신에게 반역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에게 팔아먹을 때 고종 밑에서 팔아먹을 때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에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절에 보시면 억눌린 사람을 위해 이 정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여호와를 믿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부하면 자유를 뺏기고 비즈니스하면 또는 자녀 키우면서 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게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현재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 잡히면 노예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지금 2절, 3절, 4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백들 의지하지 말아라. 정치가들 의지하지 말아라.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돈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우리 어제 목요일 때도 얘기했습니다. 복은 누가 줍니까? 교회 문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가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대통령이 장관 하나 시켜도 모든 것 다 버리고 대통령 말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과 공의와 자유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질병과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신다. 잘못된 것을 고치신다. 죄를 짓고 잘못 살면 죄된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더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사람도 어떤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와 능력, 병을 고치고 심지어 자기가 순교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헌신과 내 결단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내 의지와 결단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의지가 자꾸 강해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안 하면 교회 떠납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내 뜻대로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공의와 자유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했니? 힘 있는 방백들 의지 말아라. 이유는 우리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더 찬양과 기뻐와 감사.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고 가치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래서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시온의 여호와 내 하나님을 영영이 대대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삶을 누가 통치한다고요? 영영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에 예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2주는 꼭 그러니까 제가 미국 부대에 있을 때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꼭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 꼭 들어옵니다. 적어도 나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처음과 마지막이 복되게 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요일 모임 마치고 베서스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목요일도 예배드립니다. 쟁일들이죠, 종일. 일주일 내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새벽 기도를 살려야 돼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는 건 내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영혼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이 회복돼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61년에서 1865년 4년 동안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가면 버지니아주에 윌리엄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죠. 그럴 때 전쟁 중이니까 아예 학생들도 없었을 뿐더러 그 마을에 아이들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계속 떨그덩 하고 종을 칩니다. 아무도 없는데 종을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어도 제가 여기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오는 분이 있는데 제가 못 나오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좀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잖아요. 교회 비워놓고 목사님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인터넷으로 방송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과 공의와 정의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앞에는 뭡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옛날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는데 이제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키워가더라도 내가 믿음을 잃으면 가정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올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고 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 근데 이 세 가지가 있대요. 사람 의지하며 하나님 찬양 못한다고 예배 못 드린다고요. 예배 드리는 자리로부터 떠난다고요. 그 표정이 뭐냐? 사랑과 공의와 자유. 사랑과 공의와 자유가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애를 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랑과 공의와 자유가 없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이 질병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80%예요. 그런데 청와대와 매스컴에 대한 신뢰도가 42%입니다. 왜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정부를 안 믿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본인들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가짜를 말해요.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정치함을 받는 백성들은 내가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노예를 가입해야 되냐? 목사 없으면 여러분들 이 교회 누가 합니까? 전쟁이 나면 국민을 누가 지킵니까? 국가가 지켜야 되잖아요. 네? 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는 캐나다, 내가 재난이 오면, 그러면 질병이 생겼을 때 그걸 누가 지켜야 됩니까? 대구라는 도시를 그냥 대구가 지키라는 거예요. 11조 경정에 추가해서 이제 20조 한다. 그런데 질병을 위해서 쓰는 돈은 200억도 안 돼요. 그 나머지 돈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지금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자유. 사랑은 얘기하지만 사랑의 능력이 없고, 옳다고 얘기하지만 내 편만 옳고, 자유롭다고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없어서 집 밖에 못 나가게 하잖아요. 자유가 없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죽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사랑과 공의와 자유를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도 내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조국도 축복하신다. 그래서 혼자 더 댕그렁댕그렁 치면서 하고 났을 때의 7년 후에 그 이엘이라고 하는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종치면서 그러고 나서 7년 후에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그 교회가 그 학교가 다시 커져서 오늘날의 미국에서 그 유명한 학교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없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이득이 되면 내 옆에 있고요. 예? 이득이 안 되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계속 갑니다. 제가 제 아이를 봐도 그래요. 믿음의 친구들과 지금 만나지, 잠시 만났던 친구들은 잠시 헤어집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있다가 헤어집니다. 자, 그래서 슈바이처도 성공의 비결은 전생애를 통하여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게 소망이에요. 희망은 사람이 없으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갖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내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박사, 백만인의 애인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곳은 바로 교회이다. 있습니까? 아멘? 엄마의 품도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더 소중한 거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시편에 전부 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하면 다윗 하는 겁니다. 쫓기면서도, 아들에게 쫓기면서도, 아들이 죽었을 때도, 아들이 반역했을 때도,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을 잊지 않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아들이 다시 죽고 죽임을 자기의 비서실장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을 때도, 그리고 나중에 다른 아들이 죽을 때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죽고 나니까 찬양하잖아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시편을 보면. 그리고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더 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솔로몬을, 이 아들을 불러가고 나시니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146편에 70년, 아까도 말씀드려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돌아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 왕, 바사 제국의 왕에게 가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문을 회파하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뇌물을 주면서 이들이 반역하기 때문에 이들을 더 이상 성을 짓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뇌물을 주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뇌물 줄 돈도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 자꾸 있을 때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돼요. 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혼자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문제는 많아질수록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데 방해한다니까요. 교회도 똑같은 일들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근데 적어도 내가 방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방해합니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지고 먼저 돌아와서, 아니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올 때 방해했다니까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싸워요.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방, 이라크 요 지방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BC 444년에 페르시아 왕이죠.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거
앞에 70년은 방해했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양할지니라. 뭐라고요? 고난당하면 뭐라고요? 기도하고 기쁨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패밀리데이 때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 그래서 칼빈은 찬양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마틴 루터는 찬양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주민 선교 우리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그 원주민 마을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냅니까? 권길중 박사님이라고 연변과기대 건축학 교수로 지금 요즘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계시는지. 권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의 전 세계에서 100대 조각가 건축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셔서 이 100대 안에 드는 건축가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일이 바빠지니까 예배를 자꾸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잊어져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높이고 칭찬하고 오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높아질 사람도 없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은 후두암 걸렸어요.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할 때 여기 암 걸려서 왔잖아요. 후두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구나. 그리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연변과기대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도울임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오늘 3절에 4절 보시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당일의 도모가 소멸하던 모든 일이 다 도모가 소멸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누구 하나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살다가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재물이 없을 수도 있고 재물은 뭐라 그랬어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지금 세계 경제가 20% 지금 급락한다는 거예요. 20%. 주식 가치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기본적으로 20% 떨어진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입니다. 뭐 추경해서 600조인데 요 한 달 사이에 100조가 없어졌어요. 1000억 달러가 없어졌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억 달러가 아니라 수조억 달러가 그냥 없어졌어요.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불평합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질 게 없잖아요. 주식이 없으니까 없어질 게 없잖아요. 있는 사람은 주식이 떨어진다니까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방백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나으니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알리라고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그가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여러 번 하고 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 주먹보다 강한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이 재벌이라는 의미, 트럼프도 그런 표현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보면 어느 신앙의 한계를 안 넘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얘기해도 예배 드리는 자는 자리는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암에 걸려서 죽어가잖아요. 암에 걸려서 죽어 나갈 때 그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나와서 올림픽 점화할 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암에 걸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때 하는 거예요. 복이죠. 복이죠. 병에 걸려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이건 더 큰 복이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직도 있으니까. 근데 건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건 정말 복된 자지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일도 찬양할 수 있다면 다함이 없는 은혜의 하나님의 긍휼 속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11조를 드렸고 100세 난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의 의미는 내가 있다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야곱의 하나님 이거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사기꾼 이런 표현인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족장 시대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표현 써요. 제가 노예를 그 화요일날 갔다 와서 그 노회장님 하는 분한테 런던교회 장목사님이 노회장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제 좀 존댓말 그만 쓰시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노회장님이기 때문에 오피셜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게 그것이 더 편합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뭐 한 150명일 때 가서 지금 그 교회가 700~800명 모이니까 이민교에서 그 정도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목회자거든요. 자기 자리를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겠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만나면요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사과맛. 여기 어떤 맛이에요? 그 배맛. 여기 포도맛. 사람이 다 맛이 있다니까요. 풍기는 맛이 있어요. 네? 거기는 변함이 없는 맛.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사람의 맛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사람들, 복받는 사람의 말은 충성과 변함없는 충성과 다른 하나가 있다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신선하잖아요. 도대체 가진 게 없는데도 한 분은 계속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7시에 끝나야 될 게 11시에 끝났는데도 계속 나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물론 맛이 다르죠. 신학적인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1년, 5년, 10년 지났는데도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달라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맛은 신선한 맛입니다. 똑같습니까? 더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이 영성이라는 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 3대로 표현하는 이유는 내 가정이 내가 처음 믿음의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할머니 될 때까지 지금처럼 천천히 끊임없이 가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확 보여지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100년 걸린다는 거예요. 100년. 다음은 300년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이 걸음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줄여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속이는 자가 있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됨이니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그냥 중간에 띄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에게 능히 도움을 주시리라. 존 홉킨스 대학에서 자기 졸업생들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일반인들보다도 존 홉킨스 대학에 졸업한 사람들이 동맥경화, 질환, 악성, 종양, 정신병, 자살충동, 고혈압이 다른 대학 졸업자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게 좋은지 몰라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니라. 천안에 가면 K 장로님, 김 장로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이 6자녀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키웠더니 6자녀까지 믿음의 자녀를 태웠다니 첫째 맏아들은 고려대학교 학장으로 사셨고 둘째는 산부인과 병원장 한남대학교 이사장이 되었고 셋째는 이비인후과 원장이 되셨고 넷째는 이대 교수 교육부 장관 그 유명한 김숙희 장관이 되셨고 요 막내 이게 누구냐면 김용옥 교수예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뭐 김용옥 교수 아시죠? 도골 김용옥.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안에 믿음의 자녀를 키워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변화시킬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믿음으로 키운 집안 안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여호와는 영영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계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스스로를 이기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